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파입니다. 우리 앞으로 저희 스티그마 방송을 통해서 또 성경의 여러 주제들을 통해서 흥미롭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실질적인 마음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실 수 있는 그런 하늘 자격을 여러분들 위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미시간 호수가 새벽 일출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현장에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매 새벽마다 여러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다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함께 나누면서 깊은 시련의 시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혼돈 시대에 각자의 떨어진 처소에서 공부를 하지만 우리 함께 은혜의 영성을 공부하시도록 이사야서를 통해 스티그마 미션 방송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스티그마 방송의 이 스티그마라는 것은 예수님의 흔적이란 뜻이에요.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스티그마라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뜻은 옛날 노예나 가축의 몸에 고통스러운 소유의 낙인을 찍기 위해 불로 지지는 그런 아픈 과정을 통과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누구의 소유인지 그 노예와 그 가축의 어떤 주인을 표시하는 표징이 되는 그런 것을 스티그마라고 하죠. 우리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도무지 이해도 못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인생에 계시를 쓰시고 계신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 이 아픈 스티그마 낙인을 찍으시니 우리는 매 순간 너무 고통스럽고 또 힘들지만 그러나 이러한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이 그 흔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초라한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9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뵙지 못했는데요. 저는 그동안에 또 많은 일들을 겪은 것 같아요. 고령이시던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고관절 수술 회복을 위해서 오랜 기간을 그 요양시설에서 재활치료를 하고 계셨는데요. 거기 머무시던 중에 이번에 이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제가 한 몇 달 전에 어머니를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핸섬하고 장래가 촉망되고 참 잘 키운 자녀들과 함께 예쁜 가정으로 잘 행복하게 살아가던 우리 막내 남동생이 미국의 타주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동생이 갑자기 병원 치료를 받게 되어서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코로나 중환자로 넘쳐나는 병원의 이 중환자실에서 제대로 치료받지를 못하고 급한 상황이 되어 갑자기 또 막내 남동생마저 최근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 2명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그런 깊은 가슴앓이 고통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이 됐을 때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홀로 눈물을 흘리다가 또 다시 방송을 준비하고 그러다가 또 어머니와 이 동생이 생각나면 또 훌쩍훌쩍 울다가 또 다시 정신 차리고 방송을 준비하고 하는 이 쉽지 않은 시간 속에서 다시 일어나 정말 힘겹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통이란 것은 단순히 어떠한 상실에 직면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애통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잃는 이 상실은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더욱 순종하는 길로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고통마저 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저의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었고, 슬픔은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애통하는 자이죠. 상실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들여다보는 법을 배울 때에 이 고난은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피해야 하는 저주가 아니라 더 깊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우리 삶의 슬픔이란 치유자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더욱 적극적으로 부닥치게 되는 것. 그것이 제 삶에서 최근에 겪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이 될 때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낙심하고 있는 내 자신 편을 들면서 더욱 내가 슬픔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낙심을 당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이 마음속의 낙심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못하면 그날은 살았으나 산 날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있으나 그건 내 시간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상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슬픔을 맞이할 때에 그런 시간들은 다 허비하는 시간이고, 실제로 내가 산 날은 온전히 기쁨으로 산 날만이 우리가 살아간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부모님을 잃은 그런 가족이 미국에 굉장히 많죠. 근데 제 자신도 이제 어머니와 남동생을 잃게 되면서 이 코로나의 이 장례식을 치르는 현실이 얼마나 참혹한지 정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제 자신도 겪게 되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망이 되었을 경우에는 물론 그 임종시에도 그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순간을 가족들이 만날 수도 없지만 숨을 거두신 후에도 그 환자가 그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족이 알 수가 없어요. 알려주지도 않고, 이제 그 시신이 다 화장이 끝나면 그 유골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안내하겠다고 그런 이메일만 하나 오고, 그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를 가서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신 후 한 10일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새벽 2시에 어머니 시신이 화장된다고 연락이 와서 몇 월 며칠에 그 유골을 찾아가라고 그런 연락이 와서 어머니 임종하시고 나서 한 12일 정도 지난 후에 어머니를 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살아가면서 상상도 못한 비극의 현장의 주인공이 제 자신이 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번 2021년도에 이렇게 일기에 다가왔을 때 이 말씀을 비극의 현장에 비극의 주인공으로서 몸소 겪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위로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히려 이것을 듣는 분들에게 좀 더 가슴 깊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너무 깊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시신이 외롭게 어디선지도 모르는 곳에서 화장을 하고 그 육신이 한 줌의 재로 돌아갈 때에 제가 그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정신 차리라고 제 귀에 큰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바로 그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음성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다가 그럼 내가 이것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 부활의 말씀을 믿어왔는가. 이제 어머니를 잃고 사랑하는 남동생을 잃고 한 줌의 죄가 돼버린 그 허망한 유고를 받아들 때에 이제 부활의 소망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13주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면서 좀 더 가슴에 와닿는 거칠애가 아닌 가슴 깊이 올려 나오는 그런 메아리의 호소를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문이 굳게 닫힌 사건이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잘 살아야 해요. 잘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꽉 막혔을 때 주님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내 인생이 이러한 상실과 이런 고통과 이 막막한 슬픔 앞에 꽉 막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 자신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주위에서 볼 때에 저의
불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타인에게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나요? 그것은 너무나 끔찍해서 말도 안 된다고 울부짖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세월에 저의 삶을 돌이켜볼 때 사방이 너무 꽉꽉 막혀서 하늘밖에는 볼 수가 없었고 하늘 말고는 호수밖에 볼 수가 없어서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미시간 호수가에 나가서 우리 시작하는 장면에서 그 호수 보셨죠? 그 호수가에서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몇 시간씩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저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늘마저 호수마저 보이지 않았다면 죽을 것 같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호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호숫가에 나가서 기도하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어떻게 이 코로나에 멀쩡한 사람들도 그래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겪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더 힘든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더 억울하지 않냐는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어불성설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인생 자체가 그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살아봐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신이 계신지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어머니와 남동생의 이 기가 막힌 죽음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괴로워요. 더 답답하고 더 힘들어요. 그러나 의미 없는 고통은 그 아픔이 더 괴로운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통을 지나칠 때에 그 고통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내 자신밖에는 그렇게 내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유럽의 유명한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다녀왔는데요. 이 훌륭한 정말 유명한 예술 작품을 눈앞에 두고 감상을 할 때 그게 왜 유명한지 그게 왜 인류의 문화유산인지를 잘 깨닫는 눈이 없거나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작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감상자의 무능함 잘못이죠. 우리가 스쳐가는 이 모든 삶의 상실과 고통 앞에서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우리 모두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지 않고 무사히 코로나를 잘 지나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또 저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뜻밖의 아주 급박스러운 한순간에 잃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평범한 하루하루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고맙게 가꾸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 모든 현실을 제쳐놓고 함께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전체 총론과 또 일과 서론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총론과 일과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총론을 먼저 이사야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잘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좀 공부하실 때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해서요. 오늘 제 첫 번째 방송은 20분 정도는 총론으로 할애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일과 내용은 간략하게 조금 속도감 있게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중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책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예언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저와 함께 공부하신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이런 성경책 외에도 가장 또 잘 알려진 책이 이사야서일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17개의 구약 예언서들 중에서 으뜸으로 여겨지는데요. 그것은 이사야서가 가장 오래된 책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포괄적인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들 가운데서 이 이사야서만큼 그렇게 복음서, 신약의 복음서에 많이 인용되는 그런 성경이 드물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 가운데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들, 즉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리라는
이사야서 7장의 예언이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겪게 되실 고난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렇게 메시아에 관한 명백한 증언이 바로 이사야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 이사야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22번이나 나오죠.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서 20회 이상 인용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서에 13번이 나오고 로마서에 5번, 그리고 사도행전에 2번이 인용되는 것을 볼 때 이 이사야서가 얼마나 중차대한 성경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부하시면서 좀 더 잘 이해하시고 그 가치를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내용이 성경 전체에는 90회 이상 인용이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는 최초의 문서 선지자였죠. 그리고 요엘이나 아모스, 오바댜는 거의 동시대에 그들의 예언을 문서로 펴내었는데요. 이사야는 그들보다 조금 뒤에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지만 이사야가 전한 예언은 구약 예언서의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이사야서는 예언들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하였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가장 많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지자 이사야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많은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이사야가 복음적인 선지자로 불려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의 그 사복음서 다음으로 이 이사야를 제5복음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도 바로 이 이사야서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사야라는 저자의 이 인물을 잠깐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는 선지자였고 또 정치가였죠. 그래서 우시야 왕, 즉 아사랴라고 하는 왕의 통치 말렵에 요담의 그 여담 왕의 섭정 기간 중에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그가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그 이사야서에 이제 초반에 나오는데요. 이 이사야의 아버지인 아모스는 이 스펠링이 A-M-O-Z-예요. 아모즈.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알고 계시죠? 그 아모스는 A-M-O-S예요. 그래서 스펠링이 S와 Z가 끝에가 틀리죠. 그래서 이사야의 아버지인 아모스가 그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고 고유명사로 아모즈, A-M-O-Z라는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 활동하게 된 선지자로 하게 된 그 시기가 잘 아시는 대로 BC 745년경에서부터 BC 686년까지 활동하게 되므로 약 6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그동안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BC 686년에 단독 통치를 시작한 므낫세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사실과 또 므낫세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을 먼저 학살할 때 이사야가 먼저 죽음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사야의 봉사가 BC 745년에서 이 므낫세 왕이 즉위한 BC 686년 그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사망 직후에 이제 이 므낫세 왕이 등극하면서 이사야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해 순교당했는데요. 이사야가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임을 당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이 남방 유다 나라의 정치 및 종교 고문관이었고 또 지도자였어요. 그의 선지자 봉사는 미가의 봉사와 또 북방왕국에 속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간접적인 영향과 함께 히스기야 왕의 개혁 사업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사야에게는 결혼해서 얻은 2 아들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사야가 주로 활동했던 이 예루살렘에서 그는 궁중 전도자로 일했고 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었고 그의 아버지 우시야
왕의 동생이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는 유대 전승에 의한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왕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이사야는 궁중 생활을 더욱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궁정 생활 때문에 이사야서의 문체를 보면 다른 선지자들 것보다 조금 더 세련되고 고상하고 좀 이렇게 원대한 스타일의 그런 글씨체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종 선지자가 지닌 이러한 특별한 재능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초반부는 이렇게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 경고로 가득 차 있고, 이사야서의 이 뒤쪽의 후반부에는 단단한 말씀들과 위로, 격려, 소망, 약속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예언서들에서 이러한 방법, 즉 첫 부분에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뒷부분에서는 위로하시는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를 전반부로 우리가 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제 후반부로 보는데, 이 1장부터 39장까지 중에 중간에 36장부터 39장까지는 또 역사의 특별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그 병이 낫게 된 거나 또 히스기야 왕의 극적인 전쟁에서 승리 같은 그런 특별한 내용이 36장에서 39장까지 나오지만, 큰 의미로 볼 때는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를 전반부,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사야서의 후반부로 이렇게 큰 의미에서 나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하는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이 1장부터 39장까지 강조된 심판은 이제 그 뒤쪽에 죄에 대한 심판, 또 이렇게 그 용서와 회개, 이런 그 심판에 이은 회개와 용서로 이제 이끄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은 죄악에서의 구원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큰 변화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의 영원한 회복 등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에 대한 심판이 강조되었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에서는 그 죄의 용서와 사람들의 그 생명과 이 전 우주의 구조까지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남방 유다 백성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에 갇혀서 멸망을 당할 처지에 있었을 때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이 기적을 구하도록 큰 힘을 실어준 것은 바로 이사야의 그런 예언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되는 605년 그 이전에 지금 말씀드린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더라면 약 100년 먼저 예언보다는 일찍 멸망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그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그 남방 유다가 멸망했더라면 유다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완전히 말살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유다 백성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세상의 구주이신 메시아께서 예언처럼 그들을 통해서 일어서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쓰신 이 이사야서의 저자께서 그 당시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남방 유다의 그 국내 상황을 먼저 좀 사정을 보자면, 조금 전에 그 총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는 4명의 왕을 지났죠.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왕 시대의 예언 활동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이사야가 활동한 이 60여 년의 기간은 정치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상당히 타락했고, 또 가장 심각한 혼란기였어요. 또 북이스라엘 왕국은 정치적으로나 또 마찬가지로 타락했고, 결국 BC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돼서 지배를 받는 거, 여러분 저번 다니엘서에서 여러 번 브리핑에 들어서 잘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남방 유다 왕국도 역시 붕괴되거나 이렇게 아수르 제국에게 지배당할 것 같았지만 그 공격에 끈질기게 저항한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혼란과 또 정신적인 몰락 가운데서 이사야는 유다 백성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모세와 다윗을 통해 영광스러운 왕국을 약속하셨던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자, 그럼 우리 잠깐 지도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먼저 그 아수르 제국의 지도와 또 이제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 이제 차지한 지도에 그 겹쳐 있는 부분들이 이 지도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수르 제국과 신바벨로니아 지역의 그 시대를 BC 500년에서 670년 사이의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왼쪽 맨 위에 보시면 히타이트 제국이 조그맣게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초록색으로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이 아수르 제국의 이 땅이 이집트를 통틀어서 저 위에 그 시리아를 거쳐서 그 아나톨리아 지역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지금의 중동 지역, 이라크나 또 그 예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는 정말 세계의 가장 유명한 제국이었던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 아실 수 있어요. 이 아수르 제국은 성경상에서 나오는 우리 이 역사에서 이제 아수르 제국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메디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많이 배우셨는데, 사실은 이 아수르 제국을 이제 이번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수르 제국은 들으실 기회가 많아요. 근데 이제 히타이트 제국을 이번 기회에 함께 잠깐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지도에는 히타이트가 지금 조그맣게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큰 땅덩어리를 차지한 아수르 제국은 약 1900년 동안 이 지상에 존재했던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최고 전성기였던 시대는 BC 911년부터 BC 609년까지지만 어쨌든 이 아수르 제국이 존속한 것은 BC 2500년경부터 BC 609년까지 무려 1900년 동안 이 모든 이 권력을 휘둘렀던 유명한 제국입니다. 서아시아와 이집트와 이런 중동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지도를 보시는데요. 저기 오른쪽에 중간에 위쪽에 보시면 니네베라고 하는 수도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니느웨, 그것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고, 이 아수르 제국은 아카드어와 아람어라는 언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종교는 메소포타미아 토착 종교였고, 이제 이 지역이 멸망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디아나 바벨론 제국으로 이 땅들이 이제 다 점유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아수르 제국이 그 시대에 온 세계를 지배하였지만, 사실은 이 아시리아 제국이 또 저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차지하고, 그 위에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죠. 이 터키 지방의 히타이트 제국이 아주 유명한 제국으로서의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과 세력을 견줄 만한 그 남방 유다와 북이스라엘 시대가 있던 그 시대에 히타이트 제국이 정말 유명한 제국이어서, 특별히 이번 일과에서 제1소재와 제4소재에서 히타이트 제국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가 설명을 함께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히타이트 제국이죠. 이 히타이트 제국은 BC 1900년 전부터 시작해서 BC 1200년 사이 700년 동안 이 터키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강성했던 나라로, 최고 강성했던 그 시대는 BC 1600년경부터 BC 1200년 사이에 이렇게 히타이트 제국이 이 지역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에 이 제국을 문화와 문명을 이루었던 그 히타이트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히타이트 제국에 대한 것은 일단 넷째 소재에서 조금 자세히 브리핑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아수르 제국과 히타이트 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번 제1기에 공부하시면 재밌게 공부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청론 중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사야서의 갈등이 나오는데요. 저자의 통일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이론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 페르시아 바벨론을 정복하기 150년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서에서 많이 공부하셨고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함께 공부하셨던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미 이사야가 150년 전에 예언을 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거명하면서 그의 등장을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 44장 28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다를 포로
상태에서 고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구체적인 거예요. 1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의 상당 부분, 특별히 그 후반부 40장부터 66장 사이의 내용은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 제2의 이사야가 나타나서 두 번째 저자가 이사야서를 완성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반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쓴 거지만 나머지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가 아니라 150년 더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이사야서를 완성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서가 한 사람의 저자, 즉 이사야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는 그 통일성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데요. 이것은 외적인 증거도 있고 또 내적인 증거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외적인 증거를 보면은 사해사본에는 이사야서의 완전한 사본이 포함된 것이 발견되었고요. 또 BC 2세기의 쿰란 공동체도 이사야서를 한 권의 책으로 공표하게 됩니다. 또 BC 2세기에 탄생했던 그 구약 히브리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도 이사야서가 한 명의 저자 이사야로 쓰여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또 중요한 내적인 증거, 이사야 한 사람에 의해서 이사야서가 완성됐다라는 그 중요한 것은 이사야 책 전체에 걸쳐서 이 동일한 용어들이 쓰이는 걸 보면 이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는 이 하나님을 언급할 때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는 그런 표현을 참 여러 번 썼어요. 그래서 전반부인 1장에서 39장 사이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고 그렇게 언급한 것이 12번이 되고요.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라고 언급한 것이 14번 나타나요. 이러한 명칭은 구약성경 전체로 보면 이사야서를 제외하고는 구약성경 전체에서는 6번밖에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25번 이상의 이런 표현이 집중된 것을 볼 때 특히 40장에서 66장 사이에는 14번이나 똑같은 이런 그 언급을 한 걸 볼 때 이건 분명히 이사야 한 사람이 이사야서 전체를 완성해서 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흥미가 있는 것은 이 신약성경 가운데 이사야의 이름이 다른 어떤 구약의 선지자 이름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번이나 언급이 돼요. 그래서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이사야가 이사야서 전체의 저자라는 것을 암시하셨죠? 이제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글을 받아들고 펼쳐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읽으시면서 이사야가 쓴 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1장이면 후반부 맨 끝쪽이잖아요. 66장이 마지막 장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장 부분까지 이사야서가 쓴 것을 공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이사야서를 공부하실 때 먼저 아시면 좋은 그런 포인트들을 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어요. 잘 이해하셨나요? 네. 이제 일과의 내용을 이제 시작하면서 사실 그 총론에서 이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일과는 간단하게 오늘은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 2과부터 조금 더 상세하게 본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는 지금 이사야서 1장과 5장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정체성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지금 1장과 5장을 공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고귀한 진정한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날카로운 경고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거절하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 요약은 뭐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겠지만 하나님의 그 억장에 무너지는 그 고통스러운 정말 섬세한 마음을 표현한 거고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호소 밑바닥에는 애절한 소망이 깊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그분께 우리가 하던 대로 계속 반역함으로써
멸망하든지 그 선택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지금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와 소망의 위로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기억절, 이번 일과의 주제 기억절이면서도 셋째 소재의 주제 성경절이라서 지금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 지금 이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시면 자비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지금 지적해 주시고 또 그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그분께 나와 고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이 받으실 대접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처참한 대우를 친히 받으셨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붉은색으로 표현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죄라는 것은 붉은색으로 많이 배워왔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 상황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요. 그 피를 묻혔다는 것은 물론 그 동물의 피를 제사제도에 하기 위해서 죽이는 그런 직접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그 붉은색의 그 죄를 의미하는 피는 동료, 주위의 인간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잔혹하게 대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그러한 처참한 현실에 우리 삶에 묻어있는 죄의 흔적들을 붉은 피로 지금 표현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묵상해 보시면 왜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또 우리 인류가 사단을 따라서 다 타락할 것을 이미 아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려운 비상사태 에머전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비책을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 죄 값을 치르신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소지에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1장 2절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상황으로 애절함에 한탄하는 심정의 표시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 제 첫째 날의 첫째 소지의 적용 질문을 보시면 그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중이라면 자신의 욕구와 이득에 덜 집착하게 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께 새로운 소명을 제시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삶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지는 않으셨는가요?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많은 분들로부터 어떤 조언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해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확증하실 때 담대히 일어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 소지에 보시면은 부패한 그 남방 유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어지지 않는 그런 적나라한 모습과 의식주의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 유다 백성이 선을 행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 주위에 많은 이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 많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헛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위의 다른 구성원을 학대했다는 것은 이제 부패한 그런 위선적인 잔인함과 또 사회적으로 너무 불쌍하고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업신여기고 괴롭힌 그 당시의 사회 죄악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모든 제사를 헛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한 삶의 그 모습을 보여드릴 때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언약을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불의한 현실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대로 그
아무런 뉘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희생 예배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무효인 것을 지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예배란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나의 관심을, 나의 초점을 바꾸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또 예배가 무엇이냐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또 예배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나의 영적 영혼의 교정 렌즈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매 순간 싸우시고 이미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넷째 소재에 먹을 것인가 먹힐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하나님의 그 조건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엄연한 현실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순정을 택할 때는 생명을 받게 될 것이고 불순정을 택할 때는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로 20절 보시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넷째 소재에서는 히타이트 제국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잠시 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유익하실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교재에서 말씀하신 대로 히타이트 왕과 같은 그런 그 당시에 그 근동 지역에서는 약소국과 강대국이 어떤 이 정치적으로 조약이나 무슨 그 약속 체결, 어떤 헌장들을 체결하고 만들 때에 그들이 믿는 신들을 중인으로 불러서 위반 사항이 생길 경우는 어떠한 형벌을 받으리라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또 전형적인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히타이트 제국과 같이 그 이방 국가에서 어떤 정치적인 조약을 체결할 때도 항상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선택한 것과 결과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게 하고 그들이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되리라는 것을 반드시 제3자의 증인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서로 함께 공유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히타이트 제국 중에서 제가 그 유적을 다녀온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릴게요. 아수르 제국의 유명도에 비해서 이 히타이트 제국의 유물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부터는 좀 인정을 하겠는데 히타이트 문명이나 히타이트 제국에 대해서는 너무 까마득하게 오래전 일이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역사적인 기록이 이렇게 유적, 유물, 석판으로 남아있고 또 그것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히타이트 제국이 이제 없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 잠시 짧은 시간 몇 분 동안 저와 함께 히타이트 제국의 유적지로 한번 떠나보실까요? 네, 지금 이 첫 번째 보시는 이 사진은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였던 이 하투샤라는 유적지의 왕궁벽이 무너진 모습의 흔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건축된 그런 왕궁의 벽들이 그쪽으로 이제 세워져 있는데요. 이 하투샤라는 이 히타이트 제국의 유적지는 터키의 행정 수도인 앙카라에서 동쪽으로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터키의 아나톨리아 지방의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투샤는 이 히타이트 제국의 고고학 유적지로 상당히 유명한 곳인데요. 터키의 보아즈 칼레 초름주에 있는 과거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였어요. 이 히타이트 제국이 기원전 1200년경에 아나톨리아와 북부 시리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였는데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하투샤 유적지에는 당시 왕궁 거처나 이 안에 보시면 사원이나 또 교육, 공동묘지, 석재 구조물이 많이 보존되어 있어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상의 그 옛 수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독일과 터키의 고고 학자들이 공동으로 이 하투샤를 연구하면서 이제 하투샤와 또 이 히타이트 제국에 대한 정보가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게 되었어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실까요? 자,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 하투샤 수도가 있던 지역의 도시 성벽을 저렇게 재건해서 그 당시의 모습을 추측해서 보존 중인 그 하투샤의 정경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히타이트 제국의 대도시의 형태를
그 당시에 어떻었는지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할 수가 있죠. 이들 유적이 사라진 히타이트 문명의 독특한 증거를 담고 있는데요. 또 이 안에 들어가면 또 어떤 모습이나 잠시 히타이트 제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그 하투샤에 있는 시디 게이트 도성으로 들어가는 아주 큰 문이었어요. 강철 제국이었던 이 히타이트 제국이 주로 이제 그들이 가장 주름 잡던 시대가 BC 1600년에서 BC 1200년, 지금으로서 3600년 전에서 3200년 전까지 약 400년 동안 이 제국이 전성기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이사야서에서 이제 히타이트 제국의 풍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무기를 시작해서 철로 만든 무기를 사용하면서 히타이트 제국은 터키와 이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주 또 고대 이 유적지 이곳에 그 사자의 문이라는 아주 멋진 유적의 모습이 유물이 나오는데요. 이 히타이트 제국의 유적지 이 하투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동쪽으로 가면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인데 굉장히 높은 고지대죠. 그래서 아나톨리아 지역의 장엄한 평원을 배경으로 해서 이 고대 하투샤가 오늘날 터키 지역의 모가지퀘이 마을에 있고 이렇게 히타이트의 위대한 수도였다는 것이 이런 유물과 유적과 이런 그 남겨진 그 형체들을 통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히타이트 문명이 어떤 건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히타이트 제국의 태양의 여신이었던 아린나의 모습이고, 오른쪽의 모습은 그 히타이트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죠. 스필리올리오마 2세의 석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그 당시에 그 토착 신앙의 그 태양의 여신의 모습도 저렇게 지금 생생하게 발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터키가 이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시작한 곳이라서 이 터키가 정말 많은 문화유산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맨 처음 문명을 세운 민족이 태양의 여신과 폭풍의 신을 숭배하던 히타이트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타이트족이 청동기 중기 시대부터 또 이집트가 지배받는 시기까지 람세스 2세 시대까지 아나톨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시리아 지역까지도 통치했지만 이제 에게해의 그 그리스인들이 기원전 1250년경부터 트로이를 침공하면서 히타이트 왕조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두 개 사진이 같이 보이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히타이트 제국의 폭풍의 신의 조각이 아직 저렇게 조각의 모습으로 석판에 남아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알레포 뮤지엄에 현재 소장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스핑크스 게이트예요. 이것도 역시 터키의 그 하투샤 예전 히타이트 제국 수도의 유적지에 저렇게 스핑크스 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벽 부조석판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그 고고학 발굴지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히타이트 문명, 히타이트 제국이 얼마나 생생한 실존 제국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농사 짓는 모습이 이 석판에 나오죠. 그 다음에 물물 교환하는 모습이 새겨져서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히타이트 제국의 이 조각 석판을 유적지에서 발견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타이트 제국이 기원전 18세기경 아나톨리아 북중부의 이 하투샤를 중심으로 형성된 왕국이란 것을 우리가 알았고, 기원전 14기경에 제국의 융성기에 들어섰다가 이제 중앙 아나톨리아나 시리아 북서부 또 메소포타미아 북부까지 장악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히타이트 제국의 군인들의 모습이 저렇게 생생하게 저런 그 모습으로 전쟁을 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그 오른쪽으로 있는 그 석판은 그 히타이트 제국의 언어인 아카드어로 돌에 새겨진 히타이트 법전에 발굴된 아주 소중한 유물의 모습을 또 여러분들이 8번째 사진에서 보셨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히타이트 제국의 기념비 조각에 석판에 새겨진 형상들의 어떤 생생한 모습을 사진 찍은 것인데, 이거는 이제 그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의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죠. 기원전 1180년 이후에 제국이 분열되어서 여러 독립국가로 나뉘고 기원전 8세기경까지 유지된 이 시기를 이제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히타이트 제국의 이 히타이트라는 말은 구약 성서의 해족서
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19세기에는 이 아나톨리아에서 히타이트를 발굴한 고고학자들이 처음에 이들을 성경에 등장하는 그 히타이트 제국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은 남미 페루의 그 잉카 제국의 마추픽추 공중 도시 같이 아주 고원지대, 고원산 위에 전체 이 멀리서 찍은 사진을 보실 때 하투샤의 이 수도가 저렇게 위치했다는 것을 아주 높이 하늘 위에서 찍은 전경입니다. 그래서 이 히타이트 제국은 철기 문화로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투샤라는 이름 자체가 실버, 은이라는 그 단어를 히타이트 언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히타이트 제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그들의 뛰어난 철기 문화, 제철 기술 때문이었고 이렇게 이 수도 하투샤를 중심으로 해서 히타이트는 독보적인 제철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우리 이사야서의 그런 문화의 배경이 되는 히타이트 제국, 영향을 많이 미친 제국의 모습을 우리 잠시 공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셨어요? 네, 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고 이렇게 듣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가 설명을 좀 빨리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 또 천천히 다시 한번 리뷰를 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오늘 다섯째 마지막 소재를 보시면은 불길한 사랑의 노래라는 또 중요한 이사야서 5장 초반부의 말씀이 나오죠. 성경절을 이사야서 5장 1절과 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요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라. 네, 여기에서 이스라엘 족속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또 해석을 하셔도 좋겠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또 우리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적 백성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다섯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이 아마 오늘 일과를 마치시면서 이사야서 1장과 5장의 가장 중요한 묵상의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질문을 잠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으신다고 불평하고 울부짖고 있지는 않은가요? 제가 어머니와 사랑하는 남동생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놓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과 싸우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싸우느라고 모든 진을 다 빼고 있는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하는가? 기도란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일과를 배우시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잘 살기도 하고 곧잘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내가 바라보고 싶은 방향을 바라보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내가 넘어졌을 때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잘 나가지를 못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이 고난이 나를 죽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것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 문제가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그 사건이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한다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것이 화가 되는 것이지 그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위험한 코로나 시대, 바이러스 시대에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으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잊지 않았는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붙잡은 자를 절대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배반하고 도망가더라도 요나처럼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붙잡은 자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상을 받은 거예요. 이런 복스러운 엄청난 상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다른 것은 붙잡지 못했다고 무너지고 불평하고 무기력해 하시진 않으신지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가실 것을 아는 것,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과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은 배우시는 것입니다. 해변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여, 천지의 창조주시여,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청종하기만 하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사야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마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삶의 골짜기에서 아무리 위태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슬픔과 공경에 빠져 있더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끌어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내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떼어내는 방법을 하나님만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는 경험과 아픔을 통해서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대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철저히 제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고난받을 준비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위로자가 되고 싶다면 상처받을 준비부터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면 절망의 골짜기를 먼저 지나서 상처와 고난과 상실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배운 후에 타인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3m 크기의 아주 큰 골리앗 거인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 거인이 매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면서 조롱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그 골리앗 거인은 하나님 앞에 쓰러질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가 상관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더 크기 때문입니다. 거인 하나도 상대하기 힘든데 여러 명의 골리앗의 거인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방에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의 거인의 우리를 괴롭히는 그 존재도 우리는 그 숫자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희망의 골짜기에서 울고 있을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나의 영혼과 더불어 울고 있을 때, 너무 견디기 힘든 고통이 숨을 조여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아픔, 울부짖음이 있을지라도 그럴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고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리니 예언을 전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무엘상 10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저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툭툭 털고 스티그마 미션 방송을 통해서 이 모든 현실을 하나의 예수님의 흔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희망, 새 계획, 새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2021년도 새 아침이 이미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제1기 이사야서의 교과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매주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1과의 어려운 공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 제2과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